다른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다른 세대를 위하여. 2장 10절에 보면은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슬픈 단어입니다. 다른 세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우리 석준건 부목사님께서 개회예배 시간에 믿음의 세대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다른 세대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다음 세대이고 또 현 세대인 청년들이 수련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청년부의 수련회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나누며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청년부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눈에 보기에 청년부까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들까지가 현 세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가고 있음을 보며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셔서 언약을 지키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이 영원하셔서 무한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패역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질리지 않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땅에서 40년 연단하셔서 가나안 땅 입성시키셔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땅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남은 땅들도 완전히 다 정복하고 차지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주저하였고 포기하였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쟁이 무서워서 멈추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거기까지 정복한 만큼의 배부르고 안주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그 땅을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자신들만 잘 먹고 배불리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었음을 그들은 끝내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 알았다 하면 그러면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거역하였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을 하긴 했지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내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쳐서 멸하라 그랬는데, 정복하라 그랬는데 너네 못했다. 그래서 니네 그 땅 이제 안 주겠다. 너네 이제 이 땅 차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혼내신 거예요. 정말로 그러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와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이 딱딱한 현실에 안주해 있는 지금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니네 이러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니네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쫓아내지 않는 한 영원히 너네들 옆구리에 가시로 박혀 있을 것이다. 그 이방 신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니들의 목을 낚아채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울음은 한탄의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고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옆구리에 가시박해 하신다고 하네. 이제 우리는 망했다 하는 이런 한탄의 울음이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약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혼내시지 쳐들어갈 힘은 없지 하니 그런 무능함에 대한 눈물이었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쳐들어갑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니까 갑니다 라고 무모하게 돌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사람들 하나하나가 바로 사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자란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의 증언자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모하게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는 족족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쳐들어가라 그랬지 머물러 있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이 현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최소 광야 세대들과 40년 차이가 납니다. 여호수아 이 40년 돌았잖아요.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70살 되는 장로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 이렇게 세대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이 장로들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이렇게 3대를 나눠볼 수 있겠는데,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의 윗세대는 이미 다 천국 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여호수아의 같이 사역했던 장로들, 요단강 갈라지는 거 체험하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체험한 그런 사람들 다 죽은 그 다음 세대들이 바로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거나 여리고성이 와 하고 소리 질렀는데 무너지는 역사, 이거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본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고, 그 뒷이야기에 보면은 더 악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고 우상을 섬겼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 궁금증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할 텐데, 성경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성경이 구절마다 현 세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장로들 세대를 계속 때립니다. 뭐라고 때리냐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그들과 타협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세우는 일이
이 현 세대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그들의 장로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열심히 해야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 그 일이 중단되었던 겁니다. 장로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안 되겠다 했는지, 젊은이들은 어떻게 싸우나요?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멈췄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를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를 이제는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제대로 갖추어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원래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잡신들이죠. 우상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면 여기 잡신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쫓아내지 못하니까 교회도 세워져 있지만 잡신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남겨진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의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교회도 다니고 전방도 가고 불교도 가고 이런 그 문화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똑같은 종교구나 라고 해서 다른 종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자기네들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세대가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타협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여전히 우상의 잔재가 남아있을 때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왔던 그 세대가 이어지는 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고, 또 그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를, 지금도 이미 우리 교회를 예쁘게 잘 세우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세대, 곧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의 자녀들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 가면 다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남겨주느냐,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잔재들 있죠. 우리 교회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봉교회가 악명 높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뿌리 뽑아놓고 가야 됩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지나간 과거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습관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보고 배운 사람들이 있고요.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오직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다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이사자, 하나님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중고청 수련회 한다 그러면 우리 교단에 한 1000명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중학생 한 500명, 그 다음에 한 고등학생 한 300명, 그 다음에 청년들 한 200명 해가지고 한 1000명쯤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청년들 다 모아도 한 100명 남짓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한 20명, 한 30명 남짓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어르신 세대가 천국 가시고 나면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세대들이,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믿음의 가정을 꾸렸다 그러면 한 2배쯤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는 한 60명 되는 규모의 교회가 될 겁니다.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지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젊을 때 힘들어하라고 아까 노래 불렀는데, 젊음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젊음입니다. 내 몸이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젊은 사람들 아닐까요? 부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가야 할 우리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역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호막을 쳐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는 신앙생활 하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현 세대다라고 이렇게, 내가 이 교회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이제 물려주는 세대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물려받는 세대다. 이 청년들이 잘 세워져야 내가 노년에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청년들이 만약에 돈을 잘 못 벌거나 아니면 이 청년들이 교회에 마음을 안 써서 교회를 팔아 넘기게 되면은 우리 이제 갈 데 없는 노인도 될 거 아닙니까? 이 청년들이 우리의 현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정권을 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늙어가는 교회가 있고 젊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을 현 세대로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주어서 그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도봉교회 살아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디 바라본데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고생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 그러니 오늘 하루도 많은 기도로 우리 청년들의 이 영적인 전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른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우상의 잔재를 뿌리 뽑아버리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뜨겁게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로 살다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